어떤 초신자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에 교회에 처음 나왔다가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방을 가서 왜 안 나오느냐 했더니 삐져서 안 나간답니다. 웬 말인가 했더니 모처럼 큰맘 먹고 교회 갔더니 치사하게 빵과 포도주를 지그들끼리만 먹고 마시더랍니다. 보아하니까 양도 많지 않은데 그걸 인색하게 한 번 줄만한데 그걸 안 주고 지그들끼리만 먹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인색하고 치사한가 싶어서 안 나간답니다. 그럴 겁니다. 초신자가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조그만 빵 조각과 조그만 잔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감격을 하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회는 성례전, 즉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식하고 성찬식입니다. 물론 로마 천주교회, 이른바 성당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거행하는데 반하여 우리 개혁교회는 두 가지만 성례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찬식은 그 기원이 직접 우리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즉 체포당한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라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직전에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이 애굽 전역을 쫙 퍼져나갈 때에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한 것을 기념한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은 온통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음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끼리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친히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 죽음으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구원 얻을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상징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설을 하십니다. 의미 부여를 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성찬식은 말이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러한 식탁입니다. 아울러 떡과 포도주를 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자신 안에 새롭게 영접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 중에 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한낱 조그만 빵 한 조각과 작은 포도주 한 잔에 불과하지만 이런 성찬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구원의 징표입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섬길 때에 그 교회에 어떠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성찬식에서 이 떡과 포도주 잔을 받아들면은 언제나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얌전한 여집사님이셨는데 대성통곡을 합니다.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좀 어색하다 싶었지만은 그분이 받으신 감격과 감동을 생각할 때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성찬식에서 어느 빵이 조금 더 큰가, 어느 잔이 좀 넘치나 이걸 보는데 그분은 말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본 겁니다. 그러니 진한 감동이 안 올 리가 없고 그에 따른 눈물이 안 나올 리가 없었던 거죠. 성찬식에서의 떡과 포도주, 아니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빵과 포도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별식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날에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별식이지만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에게는 주식입니다.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밥입니다. 밥이 뭡니까?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로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성품도 조성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좀 터프하고 들이받기 잘하고 열정이 강하고 아주 성질이 좀 급하죠. 반면에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부드러운 면이 강하고 그리고 또 끈질깁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무엇부터 조절합니까? 밥부터 조절합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먹거리를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이건 우리의 밥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밥이요. 우리의 체질을 거룩한 성도로 조성시켜주는 밥이요.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로 마침내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의 체질이 변화될 겁니다. 그의 성품이 변할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의 삶이 그리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그 믿음대로 그리 될 겁니다. 온전한 믿음,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래야 너는 영원히 강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큰 믿음과 큰 감사로 참여합시다. 그 믿음대로, 그 감사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는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27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분명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색에 피 묻은 손으로, 여전히 남을 헐뜯고 비방하던 입술로, 여전히 미움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 주님의 그 희생적인 만찬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랍니다. 만약 이렇게 합당치 않게 주의 만찬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난히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해서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진단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죄악 중에 주의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을 확인하는 자세, 진정으로 경건하고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의 추함도 모르고 자기의 사악함도 모르고 여전히 손에 교만한 피를 묻히고 그 손으로 주님의 거룩함에 손을 대려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떨면서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꽉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지만은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심령의 손은 물리치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임해야 하는 예식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예식이죠. 좀 별나게 평상시와는 좀 다른 태도로 임해야 하는 예식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의지들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병마를 멸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몸 안에 흐르게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성찬에 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영원을 사는 몸으로 마침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주의 식탁에 참여할 때, 그 거룩함에 참여할 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청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도로 변화되어 살라고 우리를 주의 식탁에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찢어주시는 성찬을 통해 더욱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몸에 예수 생명의 권세가 차오르게 하시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결단과 감동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